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나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세 명의 탁월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한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인 젊은 사역자 디모데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파송을 했던 평신도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합니다. 마침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보낼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소개하죠. 20절 말씀 다시 보고 갈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한 자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내가 이 사람 보내겠다. 이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한 자다. 그리고 22절에 와서 보았지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설명하고 30절 보죠.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두 사람을 설명합니다. 앞에서 바울이요 주님의 마음을 선포했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그들 안에서 주님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모범적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잘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그를 한 사람의 영웅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성경이 결코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선하신 일,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실 분이 또한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나타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본보기로 이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 나와 우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지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감사절기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1년 동안 다 돌아보니까 그저 나, 자기, 내 집, 내 가정, 내 삶, 내 자녀 다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닌지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는 절기 때, 추수감사 절기 때만 아니라 절기 예배 깜짝 드리고 당장 우리 앞에 없어질 것, 당장 우리 앞에 취하지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면 사라질 우리들의 감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은혜가 매일같이 새롭게, 매일같이 눈을 뜰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매일 우리의 삶에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고 가죠.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가 여러분 누군가 하면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배경을 보면 바울이 첫 번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 마치고 나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단짝 동역자였던 누구 있죠? 바나바가 있죠. 바울과 이 바나바 함께 항상 짝을 이루고 다녔던 이 두 사람이 헤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고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동역자들, 옆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도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환상 중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며 우리에게 좀 와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흔들면서 부름을 청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맞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하심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빌립보로 가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출발점이 안디옥이죠. 안디옥을 출발해서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바울과 거기에서 합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마게도냐 빌립보 선교에 동참한 제자이자 동역자, 그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 관계가요, 얼마나 긴밀했던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한번 보고 가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이야, 내가 디모데 너희 가운데 보낼게. 다른 것 때문 아니죠. 바울 자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다름질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복음 함께 나눈 자가 바로 그야.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종으로 그를 여겼기 때문에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며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뭐하냐면 연단도 함께 받는 자 되었고요, 바울과 같이 훈련도 받고 분신처럼 바울이 가야 할 곳에 대신 보냄을 받는 그런 사도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알죠?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디모데입니다. 환난 중에 있다고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영적인 그 사정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그 교회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말씀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보내려 하는 것이 오늘 2장 19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본문의 위치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가죠.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1장, 2장에 흐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설명했던 그 사도 바울이요, 21절 말씀으로 연결해 보죠.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삶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라고 가르치고 증거했는데 그들의 모습, 지금 교회의 모습, 교회 가족 식구들의 지체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누구의 일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것이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다 자기, 여기서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했다. 저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들이 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노라 하는 모든 자들, 그것을 성경은 all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누굴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묻는다면요,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대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나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의 모습이라고. 이 시대 교회 안에 모든 사역자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도전의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나의 모습 보고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가서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배경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 죽음, 또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처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땠냐면 예수님 붙잡아 늘어지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간청이라고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항변입니다. 예수님 그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면서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아서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붙잡고 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가시는 길 한마디로 막고 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따른다고 하는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의 답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는 어때요? 나의 일과 그리스도 일, 뭐가 어디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지금 알고 있는지요. 결국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이루어 내실지 여러분 알고 가고 있는지요. 이 시간요, 저와 여러분들을 참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지, 내 안에서 저도 별반 예외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어쩔 때는요, 내 육신의 어떤 소욕들이, 욕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요. 무엇을 막고 가로서요? 성령의 소욕을 막고 가로서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해요. 나의 어떤 소욕이 너무 강해요. 내 삶이 너무 중요해요. 내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 가치가 너무 중요해요. 내 가진 것이 너무 중요해요. 붙잡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붙잡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혹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성경은 그것을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라고, 세상으로부터, 아니 더 가깝게 그것 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나온 것인데, 저희의 죄와 허물로 죽은 나로부터 나온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들은 바로 나다라고 들춰주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우선순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명성 중요하고, 내 쾌락 중요하고, 내 계획 중요하고, 내 가족 중요하고, 내 성공 중요하고,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끝까지 열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 중요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중요하고, 내가 제일로 여기는 그저 나의 모습, 이 영적인 모습. 여러분, 이 시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쪼개주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1년 동안 지금까지 감사한다고 하지만 이거 나 추구하는 삶이 1년 365일 아니었는지요. 22절의 말씀 보고 가죠.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디모데의 연단 너희가 알잖아. 주님을 위한 수많은 시험, 연단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그임을 너희가 알잖아.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는 시험에 배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집사의 일을 하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시험이 연단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자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그 모습이요.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22절의 말씀으로 보죠. 다시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거 바울의 사적인 감정 절대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천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보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라 했습니다. 여기서 놓인 것이라는 것은 감옥에 바울과 같이 똑같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가 지금 풀려난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갇혔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그가 내 자매다, 그가 내 모친이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바로 그다 이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맺어온 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왜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 합니까? 오늘 다 자기 일을 나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의 그 삶의 태도를 비교하며 또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결국 이루어내시고 완성해내시고 새 사람 만들어 내실 것이다 라는 귀한 확신의 말씀을 주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 모습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는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의 차이. 바울도 그래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서 옥중에 있는 바울 면회해 주었죠. 그 바울을 위로해 줍니다. 바울에게 선교 헌금 보냅니다. 선물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편에 선교 편지 몇 자 적어서 보내주면 그걸로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로서의 명분은 충분히 섭니다. 편지 한 장 보내주면 돼요. 잘 받았다, 고맙다,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이 허락하신 바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것을 주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가죠. 1장 8절의 말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단지 편지 한 장 적어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장으로 사랑한 자들인데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인데요. 어떻게 편지 한 장 보내는 것으로 그 명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옥중이라도 그런 겁니다. 너희 모든 사정 내가 자세히 다 안다. 그래도 내가 더 안심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더 영적으로 붙잡아 주기를 원한다. 비록 내 신세가 지금 옥중이라도 그래야 한번 따라해보죠. 내가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이거 아니에요? 너희가 말씀 가운데 변하지 않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항상 서 있다는 그것. 그래야 내가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다.
이거 아비의 심정 아닐까요? 어비의 심정 아닐까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 하나 때문에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사역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서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문안하는 겁니다. 이걸요, 바울 안에 이루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의 주님이 나타내신 신적인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속히 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바울을 통한 성도들 안에 맺어질 그 그리스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저희들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자라가고 말씀 안에 서 있게 되는 그 복음의 열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장차 만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더 전파되고 그 예수 더 드러나고 그 예수 더 찬양받으시고 그 예수의 자랑함이 더 풍성해지는 너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거 한 가지 소망하면서요, 예레미야서 말씀 가보죠. 구약 예레미야 7장 25절인데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종들만 보낸 것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 자신이요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됨을 대속 제물 되셨습니다. 바울 안에 나타내신 마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삶의 제사 가운데, 그 믿음의 제물 가운데, 그들의 헌신과 봉사 위에 내가 혹이나 관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나의 복음을 위한 달려옴, 수고함, 헌신, 매맞음, 찢김, 이렇게 상함, 이제 곧 사형을 눈앞에 둔 이런 형편, 이 모든 나의 이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전제가 될지라도, 이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떤 제사의 마침표, 포도주를 부어서 그 예식을 마침받는 그런 나의 형편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삶의 태도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 볼까요? 에바브로디도 25절 말씀 보죠.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내 형제 동역자, 한마디로 전우, 여러분의 사신, 내가 쓸 것 공급한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 한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곁에서 부족함을 다 채워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 그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믿을만하게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로 가보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 교회가 이제 힘을 합쳐서 온 지체들이 함께 헌신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이 복음 전하고 있는 예수의 일에 또 힘쓰고 있는 그에게, 바울에게 전하는 일에 공동체는요 기꺼이 누구를 추천했냐면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믿고 그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쉬운 일 아니에요. 쉽지 않은 헌신입니다. 지극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극히 비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고 믿어요. 한마디로요, 나를 챙기지 아니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챙기지 아니한 헌신이 이거예요. 그렇게 섬김 다하다가 병들어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30절 보세요. 30절 말씀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니라. 죽을 뻔했다. 죽기에 이르러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약 800마일 정도 됩니다. 당시 여행 수단으로 보면 약 6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아프다는 소식 듣게 되었죠. 빌립보 교회가 그들 교회 공동체가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 들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만큼 지금 흐른 거죠. 꽤 흐른 거죠. 적어도 수개월은 그렇게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 씀씀이로 심히 근심할 정도다. 교회 공동체가 근심할 정도다. 그들이 내가 지금 사정이 안 좋고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근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관계입니까? 예수가 없으면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다. 이 일꾼의 노력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어떤 군사의 인내와 충성도 짐작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사역자 성도 돌보느라 그 결과 그가 죽기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가 죽기에 이르렀다. 2장 8절의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죽기에 이르러도 주님이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내신 주님의 신적 성품이 이것입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것이 곧 뭐라고요? 그 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여러분 이 한 해 감사절기 드리면서요 진짜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제목이 이겁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죽기까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정말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가 존귀 여깁니다. 닮아가고 싶어 해요.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요. 이 세 사람을 묘사한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주하시는 하나님, 13절 말씀 확인하고 가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세요. 그것 사모하게 하세요. 소망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세요.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여러분 효과적인 역사하심이라고 했죠.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어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뜻과 행동과 모든 삶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고 이루어내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내가 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들에게 해당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시겠다는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내시겠다. 이런 성도로 이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내시겠다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계속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셨고 지금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어서 너희들 가운데 보내서,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이제 걱정하지 마. 너희들 가운데 이제 곧 보낼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서로의 근심이 이제 다 사라질 것이야. 그런 차원에서 28절의 말씀 이어가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 가운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어떤지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서로 의심하는 모습이 제 안에도 문득문득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같은 보혈로 사신 성도들과의 교제를 떠나서 어떤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시기도 제 안에 있습니다. 같은 성도가 마땅히 받을 만한 칭찬도 어느 순간 나 자신의 가치와 명성을 위협할까 봐 그거 두려워하면서 내 것으로 챙기려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 대한 관심 때문에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무뎌진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항상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없진 않는지요. 나의 근심이라는 것이 그 근심의 차원을 이야기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더 안전해져야만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락하신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우리 거룩하게 새벽 이슬같이 구별해서 세우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젊은 청년 남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놓지 않으시고요, 어느 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붙잡고 가심을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빌립보 교회나 바울 모두에게 근심거리가 된 자가 에바브로디도,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땐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들의 근심거리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25절에서 이미 아낌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칭찬하고 관심 보이고 따뜻한 주님의 이름으로 애정 보이고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를 레코멘하고요, 추천하고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부탁한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에바브로디들을 아는 것으로 하자면 원래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더 잘 알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추천해 보내는 거예요. 극진히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라, 따뜻하게 반기라. 이것이요, 저는 살아있는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체질이라고 믿습니다. 베델 침례 교회가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체질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예수 모신 교회 공동체, 누구라도 와서 평화로운 가운데,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모함으로, 너무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요,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는 그리스도 주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경우는 다르지만요, 빌레몬서를 보면 도망한 한 인물 노예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다시 이 사도 바울이 주인에게 그 종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집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것 있겠지, 아니 많겠지. 그러나 그 손해 다 내 앞으로 계산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분명 나를 복음의 동력자로 알진데 그거 내가 의심하지 않는데 저를, 그러니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한테 하듯 해줘, 그런 겁니다. 불이나 빚진 것 내 앞으로 계산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요, 운문상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죠. 너희가 내게 진 복음의 빚은 내가 말하지도 않겠다. 야, 너희가 내게 진 복음의 빚은 내가 말하지도 않겠다. 우리 하나님 그 아들 보내셔서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기까지, 몸버려 피 흘려 나를 사시고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우리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지도 않으신대요.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신적인 성품임을 믿습니다. 자기 영광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복음서에서는 작은 소자에게 나타났던 주님의 모습이 바로 내게 나타났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위해 온갖 고통, 십자가 죽음을 다 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세대, 어찌 보면 이 연말도요 다 자기 것 구하는 이 연말, 뭐 곧 다가오겠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절 다 자기 것 구하는 날, 교회 사역자들 모습은 아닌가요? 똑같아요. 성도들, 나에게 나타내신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거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만 구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의뢰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요, 그런 성도로, 그런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오늘 2018년 추수감사주일 예배하며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들로 진짜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1년 365일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이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구약의 한 율법에 나타난 그 절기가 우리의 감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완성해 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해 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감사절임을 믿습니다. 모든 날 감사 날임을 믿습니다. 모든 날이 기쁨의 날임을 믿습니다. 그 감사가 매일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죠.